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첫째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주제가 많은 성도들에게 굉장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어요. 나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방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먼저 하나님 뜻을 공부하기 전에 이 배경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많은 게 잘라져요. 우리가 하나님 뜻 분별하는데. 첫째 보세요. 내가 만약의 경우에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만약의 경우에 어디다가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맨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어. 땅부터 살까요? 아니면 먼저 확인해 봐야 될까요? 확인해 봐야 돼. 뭐냐면 도시계획서라고 확인을 해 봐야 돼. 그런데 가서 열람해 보니까 내가 사고 싶은 땅 한가운데로 도로가 나게 돼 있다. 그러면은 사면 어리석은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내 생각이 먼저예요? 국가의 정책이 먼저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가 사면 상관없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국가의 모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뭐 토지 이용 계획서라든지 뭐 이런 거 그거 보면 다 이게 예상돼 있어요. 그런데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적도. 하나님의 지적. 그래야 우리가 그리 길이 날 건지 안 날 건지 아니까.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멀리 은하를 이렇게 했던 것처럼 믿거나 말거나 이런 은하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안 믿어도 은하가 있고 믿어도 은하가 있대요. 그죠? 안 믿으면 은하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지구가 네모지는 사람도 있어. 나 그 사람 알고 있대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 지구가 네모지는 사람 알고 있어. 과학자들이 속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모지인데 둥글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불쌍해요? 이 사람 불쌍해. 어떻든 믿거나 말거나 우주는 있어. 그죠? 보이고.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이 우주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밖에. 새로운 많은 게 개발될수록 더 멀리 보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그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 나오잖아요. 정사와 권세들, 권세자들, 그죠? 권세. 그러면은 하늘에 인간 말고 하늘에 정사와 권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천사들. 천사 외에 또 인간이 있을까요? 천사들. 그러면 정사와 권세자들이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죠. 맞아요? 그러면은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에도 조그만 별이 하나 있는데 그 지구라 그러죠. 지구는 누가 다스려? 원래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지배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담 앞으로 나오는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고 아담이 짐승 보고 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대화가 됐고 짐승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가라면 가고 짐승이 순종을 했어. 그럼 여러분 지금 지나가는 뱀 한 마리가 있다 그러면 이리 와라 그러면 와, 안 와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인간이 있고 그죠?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무생물이 있죠. 그러면 보세요. 이게 보통 질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드실 때. 맞아요? 인간이 천사보다 높지는
않죠? 그러면 보세요. 천사가 사람에게 절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사람보다 높으니까. 그러면 동물이, 짐승이 사람에게 절해요, 안 해요? 시키면 하는 경우도 있죠. 자연사는 안 해. 밥 얻어먹으려고 하는 놈이 있을지 몰라도 자연사는 안 해.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동물에게 절해요, 안 해요? 해요. 위대한 신이 뭐예요? 원숭이? 말? 숭배의 대상이 안 된 짐승이 거의 없어요. 그죠? 사람이 나물에게 절해야 해요, 나무에게. 해요. 무생물에게는. 해. 그러니까 원래 천사 밑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인간은 죄 아래 내려갔어. 그게 죄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절하는 사람이 높아요? 절을 받는 사람이 높아요? 그럼 나무에게 인간이 절하면 나무가 높아요? 사람이 높아요? 나무가 높아. 그 사람이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천사들에 대해서 정사와 권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천사들에게는 내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은 쭉 이제 참고 구절을 보면은 천사들 통해서 우주를 다스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 그리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그러면 이 조그만 지구 위에 공중에 권세 잡았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지구를,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천사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반역에 가담을 했잖아요. 반역에. 대략 추론해서 볼 때. 그러면 두목이 누구요? 마귀. 그죠? 사탄. 우리가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그러는. 여기에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알기로 적어도 인간을 만든 이후에 천사가 타락한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 왜? 그때까지는 모든 거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으니까. 그죠? 사단이 막 있어가지고 방해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까지 6일 동안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뭐랬어요? 안식일 날? 제7일 날은 쉬셨죠. 근데 그때 사탄이 타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난 타락에 다녔지 않아요. 그죠? 왜? 그때까지 모든 게 잘 평화롭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는 잘 모르지만 사단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타락하고 3분의 1 정도 천사들이 해서 사단이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이 지구에까지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래서 인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잖아요. 자기 편으로. 그래서 인간은 사단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시 다 원래 위치대로 환원하는 그 사역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예수님에게 맡긴 거예요. 그죠? 예수님에게. 그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나라를 회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예수님이 맡은 일 중에 하나의 부분이에요. 한 부분. 그럼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역이 뭐냐면 이 모든 반역을 진압하고 원래 상태대로 있던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원래 하나님 보시 좋았다는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맡겨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이제 인간, 범죄한 인간, 천사들을 위해서는 구속 계획이 없어요. 근데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할 거.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 또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창세 전에, 그죠?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잖아요. 이게 참 어떤 사람은 뭐 별 얘기 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다 세우신 거예요. 하나는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는 뭐예요? 영원한 축복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과일도 있고 그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고 두 개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질 때는 두 가지 결과밖에 안 나와요. 그죠? 하나는 뭐예요? 순종하거나 아니면 불순종하거나. 그러면 순종하면 영생하는 거고 불순종하면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예비하신 거예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구속 계획도 세워놓은 거잖아요.
볼 때. 그럼 만약에 인간이 순종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순종해서 선악과를 안 따먹고 이 생명과를 따먹었다 그러면 구원 계획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잊어진 거 하나님 머릿속에서만 있고. 그죠? 맞아요? 잊어져. 근데 생명나무 과일 안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구속 계획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계획을 이걸 다 원래대로 그래 어떻게 이걸 고쳐서 쓰지 않아요. 하나님 고쳐서 안 써. 지금 사람들은 막 인간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뭐 여호와 증인 같은 날 보면은 뭐 좋아져서 선용하게 돼. 절대 하나님 포기했어요. 그죠? 어떻게 하기로? 불태워버리기로. 이 세상은 지금 불태워버리기로 이 세상만 이 지구만 태워요. 우주를 다 태워요. 네, 하늘과 땅 다 새롭게 태워버리고 새롭게 왜 하나님 말씀을 만들 수 있으니까 새롭게 만들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누가 차지해요? 누구 거예요? 그게 다. 온 우주가 새롭게 마귀는 다 잡혀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잡혀서 지옥 영원한 불문에 들어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해서 창조되면 그때 그가 다 완성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을 다 바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자기가 주어진 사역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누가 상속하게 돼요? 예수님이 상속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상속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쁜 게 뭐냐면 나는 은하 한두 개는 받을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기쁜. 에? 은하 하나에 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수천억 개요. 별 한 개만 가져도 우리는 뭐 여러분 뭐 땅이 몇 평이니 뭐 그런 그거 땅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이렇게 돼 있어. 믿거나 말거나 돼. 이 지구가 불타고 우주가 불타는 것도 부정하거나 상관없어. 지금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고 있지 좋아지고 있질 않아 절대로. 뭐 요즘도 보면 우리나라 뭐 대통령감이 어떻고 뭐 후보자가 어떻고 좋은 사람 없어.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나 알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들 아까 진리 말씀을 공부했는데 예언들이 뭐냐면 세상은 갈수록 타락돼 가고 갈수록 신앙생활이 힘들어져 가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사람들은 더 정직하지 않게 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지금 뭐 동성연애도 부부 그냥 법적으로 다 되잖아요. 뭐 저쪽에 유럽 쪽 어떤 뭐 총리 이런 사람들 보니까 뭐 동성연애자 돼, 뭐 그래도 살대. 그래서 아무것도 않잖아요. 동성연애 교회도 있어요. 동성자 교회. 내가 미국에서 어떤 교회 갔는데 그 교회 목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목사는 젊은 청년 데리고 살더라고. 살아요. 뭐 어때요? 그 사람 좋다는데. 그럼 내 양심에는 남자가 어떻게 살면서 남자 목사가 남자하고 살면서 교회 목회를 하냐 그래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양심은 안 그런 걸? 타락돼 간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 모든 구속 과정 그러니까 이 세상을 불태워버리기 전에 요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과정이야. 그럼 이 과정에서 이게 구출이 딱 완료되면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딱 끝나고 이 세상은 어때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 구원 시기가 딱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성경에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그죠? 왜 꺾여서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 꺾이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해요? 우리가 차지했는데 이 숫자가 다 차면은 그때는 유대인들 이제 7년 대화할 때 유대인들 구원받고 나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세상이 다 불타겠죠. 온 우주가 그죠? 그러면은 이것만 딱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여도 하나님 뜻 행하는 것 하나 어려움이 없어. 맞아요? 안 그래요? 간단해.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맨날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 아이 그래 세상은 불타지 그래. 안 믿는 사람은 없어. 다 불탄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어디다 달라고 기도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 분별하기 힘들다. 분별하기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불탄다면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한 거예요. 지금 이 지구가 불탄다는 거. 에?
그럼 어디다 달라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또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보면은 다 자기 편에 서서 생각하고 하나님 뜻 분별하고 주로지 진짜 하나님 원하신 거 하려고 그러냐? 나한테 그런 것 같진 않아. 에?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하지만은 이런 진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먼저 인식을 하고 나면 하나님 뜻 분별하는 건 아주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보세요. 우리 삶이 이 세상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뭐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니라. 그러면은 이 A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제대로 사는 사람이죠. 제가 그런 얘기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그걸 배우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요. 수십만이요. 그러면 정상적인 외국인 노동자, 머리가 제대로 된 외국인 노동자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으면 80만 원에서 90만 원을 자기 나라로 보내. 맞죠? 왜? 다 쓰지. 왜 보내요? 돌아갈 거니까. 그죠? 돌아갈 거니까. 그리고 막 머릿속에 힘들게 일하면서도 그 꿈이 거기야. 왜? 사랑하는 아내, 애들, 이거 가지고서 가게 차리면 내가 돈 벌고 편히 살 수 있을까. 다 생각이 항상 거기 머물면서 잔업하는 걸 더 좋아해. 정상적인 이 사람들. 정상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20만 원 가지고 살려면 현실은 어디예요, 지금? 한국이요.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 살려면 라면 먹고 뭐 하고 힘들어. 그래서 소망이 자기 나라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정상이죠. 맞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0만 원 받으면 얼마를 하늘나라로 보내? 이게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냐, 어떻게 인도함을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학교를 어디로 가느냐, 결혼을 누구하고 하느냐, 막 많잖아요. 우리가 분별할 게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봐서 예를 들어 여자들에게 누구든지 내가 이제 우리 딸에게도 그런 얘기 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너의 남편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죠? 왜? 주 안에서만 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만. 그죠? 그럼 나머지는 누가 결정을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 거이긴 하지만은 이 기본적으로 내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잘못되면요 아무리 분별해도 잘못될 수밖에 없어. 맞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분별이 어렵지 않다는 걸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80 내지 90%가 거짓 정보인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와요? 한번 답해봐요. 네? 어디서 와요? 네, 답하기 어렵죠? 또 무슨 얘기 나올지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물질, 그죠? 돈. 그 다음에 뭐예요? 권력,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성공이라 할 때. 그러면은 이게 과연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냐 이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사탄이 접근을 해서 뭘 얘기해요? 거짓을 얘기한다면 거짓, 그죠? 거짓. 그죠? 사단은 말할 때마다 뭘 말해요?
거짓말. 진리가 나올 수 없죠. 거짓 답이니까.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진리가 더 많아요? 거짓이 더 많아요? 거짓이 더 많아. 매일 성경을 읽고 그래도 이게 안 들어가 잘. 그래서 성경에 제일 좋은 방법은 어릴 때부터 막 그 젖 먹어서 이제 막 어릴 때부터 막 밤이나 낮이나 길을 갈 때나 섰을 때나 앉았을 때나 막 성경을 계속 집어 넣어줘야 이게 진리로 이렇게 들어가 있지. 벌써 나중에 늦어요. 이게 안 들어가. 그러면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도 그렇고 형제들도 보면 아이들한테는 막 공부를 잘하라 그러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 공부 못해서 괜찮으니까 주님 열심히 섬기면 괜찮아.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주님도 섬기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면 공부 잘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학교 가라는 거예요. 그죠? 좋은 대학. 좋은 대학 가라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잘 섬기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좋은 직장,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받는 직장 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받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네? 삶이 편하고 행복하다. 근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육체가 편할수록 그 영혼은 더 공고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더 높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벌써부터 은을 사랑하지 않으면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솔로몬이 그냥 그렇게 많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맨날 이야기해도 그건 그 사람 얘기고 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진리로만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잘 알면 하나님 뜻 행하는 거 하나 어려울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도 어때요? 내가 한다 그러면 영적인 게 더 중요해요? 육적인 게 더 중요해요? 영적인 게 훨씬 중요해. 성경에 행복하게 살려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속에서 나온 것이지 겉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외부 환경을 바꿔서 행복하려고 그래.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증명을 해보면은 조건이 뭐예요? 다 외적인 거예요. 외적. 뭐 학교가 뭐냐, 직장이 뭐냐, 그 다음에 지금 돈이 많으냐 적으냐, 키가 적으냐 크냐, 예전 남자들은 자매들 외모가 어떠냐. 요즘은 자매들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자매 직장까지도 또 봐 이제. 요즘은 또 그렇게 틀려졌어. 그러면 그 정보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뜻 행하는 건 그건 물 건너간 거예요, 그렇게. 정보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빛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가, 이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가끔 그리스도인들 그런 얘기해요. 막 그 주님을 위해 산다 그러면 선교사로 가고 뭐 사역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다. 여러분 몸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향기가 많이 나요? 똑같잖아요. 손이 중요해요? 발이 중요해요? 다 똑같아. 그처럼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그 값주고 사는 그런 보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행복한 건 없고, 나는 저번에 미국에서 16살 먹은 흑인 소년이 그 체조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나 그 소녀가 한 얘기가요. 아, 내 마음이 참 감동을 많이 줬어요. 나는 내가 나이 들어서 그것을 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 뭐냐면, 그 소녀가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인터뷰할 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건 참 좋은 거네요. 생각해보면 참 좋은 거네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금메달 따는 것은 참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일이네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지만 그 모든 축복은 내가 받으니까 좋네요. 난 그 말에 내 가슴에 박혔어요. 그잖아요? 사실 그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모든 축복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나는 받는 게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님을 위해 살면은 나는 받는 거 없고 하나님만 줬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축복은 내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도 자식을 둘 키웠는데 자식이 정말 말을 안 들으면 뭐라 그러냐면 물론 우리 주님께 우리 좋은 자식을 주셨지만 보통 부모들 뭐라 그러냐면 너도 이 다음에 장가 가서 시집 가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너 같은 자식 낳아서 뭐라 그래요? 키워봐라 그러죠? 왜 그래요? 그럼 내 마음 그때 알 거다. 부모 마음은 어떠냐면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여기에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신 것은 우리가 행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그 뜻이 어렵냐? 하나 어려워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학교 가는 거, 직장 잡는 거, 결혼하는 거 다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단 말을 좀 표현이 안 좋은데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잃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참 놀라운 진리예요. 누구든지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이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육신적인 거 포기하고 영적인 거 택해서 이렇게 하면 이래야 되는데 결과는 얻는 거란 말이에요. 얻어. 이상해요. 우리 성경에 그렇잖아요. 우리 가지 교회도 우리 성도님 나가는 교회도 그렇고 어떤 성도 보면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면 어때요? 막 낮아져. 이상하게 추하게 낮아져. 근데 막 자꾸 낮춘 사람을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이. 근데 사람들이 보통 높이려고 그래요? 낮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멍청이란 말이에요. 멍청. 진리가 낮추면 높아진다고 했는데 높아지고 싶으면 자꾸 낮춰야 되는데 높아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야. 추하게.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거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들 아주 간단해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있어. 만약에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약간은 미치다 그럴 거예요. 왜? 지금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나만 이상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이게 녹화하면서 내가 많이 얘기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골에 밤 12시 넘으면, 보통 10시 넘으면, 차들이 많지 않잖아요, 시골에는. 그리고 막 새벽 2시 되면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없어. 그런데 그 새벽 2시 시골길에도 꼭 신호등을 켜놓은 신호등이 있어. 다른 어떤 막 전멸등 이렇게 깜빡깜빡 해놓은 데가 있는데 그런 그 시골 농 가운데 있는 그 아무도 안 오는 시골길에서 밤 새벽 2시에 빨간불이 탁 들어왔다. 그럼 내가 차를 운전하다 쓸까요? 안 쓸까요? 에? 대부분 사람이 안 서. 나는 서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서는데 문제는 언제가 어려우냐면 지나간 사람이 쳐다보는 눈빛이 어려워. 그 지나간 사람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런 맹추도 세상에 있는가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런 맹추가 세상에 있으니까 융통성이 없다 그러고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그러고 그럴 거라고 틀림없이. 하나님 뜻 분별하는 건요. 이제 제가 이에 대한 책을 썼는데 하나님 뜻 분별하는 법에 책을 썼는데 이 1시간에 그걸 다 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무리예요. 하지만 제가 그냥 요약만 해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그러면 안 나와 있는 거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뭐 결혼, 학교 가는 거 뭐 이런 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 영광이 하면 돼.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 그럼 쉬워요. 그 결과는 성공과 실패와는 상관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구나 그러고 실패하면 아이고 내가 내 생각대로 했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 실패해도 거기에 상급이 있고 성공이 내가 그 부분 분별해서 했다고 하면은 성공과 실패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축복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고난당한 사람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이 병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럼 왜 걸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가는 방법은 3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병들거나, 사고 나거나, 늙어 죽거나. 그러면 어느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병들어 죽거나, 사고나 죽거나, 늙어 죽거나.
기운이 진화해 죽거나. 예? 기운이 진화해 죽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막 90, 100까지 살아보세요. 내가 우리 어머님도 계시는데 참 노년이 저렇게 비극적인 거구나 생각해 보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죽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뭐 해요 그럼 노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요한도 목 잘려 죽이고 쟤네들도 다 순교다가 그래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뜻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뜻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에 능한 사람은 뜻 분별하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요. 가치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분별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핵심적인 거 뭐냐면 절대로 보세요. 성경에 무엇이 가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다 나오죠. 맞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계속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아까 다 연결돼요 서로. 사단이 계속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걸 먹으면 죽으리라. 사단은 뭐라 그래요? 안 죽는다. 돈만 최고가 아니, 돈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 사단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많이 배운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사단은 뭐래? 많이 못 배우면 너는 이용당한다.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성도는 다 주님 말이 맞다고 그래. 근데 우리는 갈등하잖아요. 거기서. 성도들도 다 거기에 가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능히 알면 여러분이 성경의 그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이 뭐예요? 우리의 감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어떤 걸 원하냐면 주님 만약에 이것이 주님 뜻이면 내일 아침에 제가 몇 시까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든지 어떤 사람은 그랬다잖아요.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에 여행을 가는데 이제 어떤 표적을 구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여행을 가는데 가는 게 주님 뜻인지 아닌지 이제 분별하고 기도를 하고 잤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7시 14분이요. 7시 47분. 그러니까 이제 747이잖아요. 자기가 타고 갈 비행기가 747이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 우리 성도들 많아요. 어떤 표적을 구하는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어떤 표적 주님께로 보이고 물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환경도 다 하나님 좋게 되는 건 하나님 뜻이고 나쁘게 되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갈 때 마침 뭘 만났어요. 그러면 가는 게 하나님 뜻이죠. 피난 가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말씀 안 전하고.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거에 우리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참고로 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그 가운데 이 말씀에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느냐? 책임도 누가 져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느냐? 근데 진실에 근거해서 결정하면 진실대로 가는 거고 진실에 결정 안 하면 아무리 표적이 뭐 확실한 거라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표적에 많이 의지하고 뭐 심지어 꿈에도 보여달라고 그러고 나도 해봤으니까 안다고. 그게 주님 만약에 이게 주님 뜻이면요 제가 저기 갈 때까지 신호등이 안 바뀌게 해주십시오라든지 오직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알고 보면은 어린이의 장난에 불과하고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리라. 자, 하나님과 우리가 비슷한 데가 참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처음에는 부모가 다 해줘요. 그죠? 예를 들어 애를 태어나는데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이제부터는 살고 싶으면 살고 알아서 해.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먹여줘요? 보편적으로 뭐 2살? 그 정도에 먹여주겠죠. 그런데
쉬운 살 먹은 아들이 와서 엄마 나 먹여줘 그러면. 에? 치매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 원하냐. 신앙생활이 몇십 년 된 사람도 주님 이걸 입을까요? 말을까요? 이건 진짜 부모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얘들이 와가지고 20살, 30살 먹어가지고 엄마 나 저 신발 신고 갈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옷을 입어야 될까요? 말할 까요?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어릴 때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장성한 자가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것이 주님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 것인지를 충분히 분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은 내가 해야 되고 책임도 하나님에게 떠넘기지 말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 학교 가느냐, 어느 쪽 가는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생각하면 되잖아요. 어느 쪽에 가, 대부분 딱 그 목적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주님이고 이게 나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나 주님의 주기도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누가? 하나님이 혹은 내가? 하나님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누구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누구 나라, 누구 뜻이? 하나님 뜻이. 다 누구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이것을 주를 위해 이루소서 그래요? 나를 주소서 그래요? 솔직히 물어봅시다. 주님이 나를 돕는 자예요? 내가 주님을 돕는 자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그럼? 실제로 그래서 어려운 거야. 주님이 확실히 주님이라면 나는 주의 종이고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지 매번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여 내 뜻을 이루어 주소 그런다면 그건 주인이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보면 대부분 보면 그런 면에서 많이 갈등을 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뭐 하루 종일 해야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하실 텐데 한 가지 분명한 것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첫째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생각해 보라. 그 계획대로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던지 그리고 거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거기에 맞는가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나와 있으니까 내 하고 있는 지금 방향이 거기에 맞는가 그리고 내가 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이게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뜻 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해요. 지금 세상에는 두 분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리가 상품백화점 무너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열정인 사람들이 있었고 구조대원이 있었고 하물며 비닐백 들고 물건 주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성도들 중에 두 분류 있어요. 하나는 막 영혼 구하는 자기 인생을 표점을 맞춘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살 때 좀 더 편하게 살다 갈 수 있을까 초점 맞춘 사람이 있고 딱 두 가지. 맞아요? 다음 시간에 계속